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셋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여 엘리 집이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령이 속함을 듣지 못한다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생각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선행을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니엘부터 베르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았더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으로 선지자 사무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보통 애들은 어릴 적에 모든 사람이 귀여워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느냐 귀여움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애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자라느냐에 달려가지고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무엘도 지금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 속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커서도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가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어릴 적에 자라가면서 키가 자라면서 그의 지혜도 함께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것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과제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은총을 받았다면 계속 커가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 속에다 뭘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품속에 있도록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진 아니하고 그저 먹을 것만 주고 입을 것만 주고 아이가 하자는 대로만 다 해준다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망하게 돼 있어요. 엘리 아들이 그 대표적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는 두 아들을 계속 금이야 오기야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시켜줬어요. 그들이 저주를 자취하는데도 엘리는 금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저주를 자취하는 것을 자칭하는 것을 부모들은 봤으면 단호하게 금해야 되는데 엘리는 얘들아 그러지 먹어라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좋지 않다. 이 정도가 엘리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귀한 자식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매를 들라는 게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매를 들기는 고사하고 그저 아예 노예가 돼가지고 아예 하고자 하는 대로 그저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죠. 기계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는 집. 몇 년 전에 난 기사입니다마는 엄마 아버지가 상해에서 슈퍼마켓을 하면서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학 공부를 마치고 상해를 돌아왔죠. 그런데 상해에 돌아온 공항에서 칼로 자기 엄마를 찔러 죽이는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돈 30만 원밖에 안 줬다고. 그러니까 얘 눈에는 부모가 뭐예요? 은행에 그 돈 찾는 기계, 카드만 넣으면 돈 나오고. 슈퍼에서 애를 미국에 유학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생활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애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 부모가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했다가 결국 애한테 부모가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히는 기사였습니다. 그것도 돌아오는 공항에서. 여러분들 자녀는 그렇게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놈 자식이 나한테 돈만 요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효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느냐라는 거기에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면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으면서 자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사무엘이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이 되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무엘이 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고 있었어요? 성전에 궤 있는 곳에, 그러면 우리가 성막론으로 얘기하면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실로의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꽤 있는데 거기서 잤다. 그러면 언약궤란 말이죠. 그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아직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언약 옆에서 자랐다. 세속을 보지 아니하면서 자랐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다면 굉장히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키우는 것.
그래서 유대인 부부들은 어린아이 나서부터 쭉 자랄 때까지 들려주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리고 유대인 지혜를 담은 탈무드. 이 두 가지 교육은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6%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2%에 불과하지만은 미국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뭘로 교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요. 어제는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30년 동안 중국 대학 입시가 시작돼서 30년 동안 지금 통계를 봤습니다. 대학 입시 때마다 장원 급제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씩. 최고의 점수를 맞은 사람. 전국 지금 대학 통일 시험인데 거기서 1등 한 사람. 30년 동안 1등 한 사람 30명을 뽑아서 추적 조사를 했는데 이 30명이 아무런 그 사회 영향을 준 일이 없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가장 중국의 최고의 분야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이 30명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대학 시험 1등 했대서 사회에 나와서 크게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뭐예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면 뭐가 되는데요? 뭐가 되죠? 뭐가 됩니까? 장원급제했는데 이 30년 동안 추적했는데 그 30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은 평범한 삶에 불과하다. 그런데 1등 안 한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다. 그래서 공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점수에 문제 있다. 부모들은 학교 가서 점수를 많이 맞으면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갖고 좋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가지고 좋아해야 돼요.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인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공부 잘해서 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아무 쓸모 없는데 30년 동안 장원급제한 자들 추적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이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키우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을 3번나 부르죠.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쪼르릉 일어나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엘리가 자다가 이거 뭐 어린 사무엘이 와가지고 불렀으므로 내가 너를 안 불렀으니까 가서 누워라. 좀 이따 또 쪼르릉 달려와요. 안 불렀으니까 가 있거라. 3번이나 그렇게 함으로 그때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일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엘리가 깨달은 거죠.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무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키우는 것은 어른들이 할 일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하도록 키우려면 어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고 이게 아이가 어른을 볼 때에 이거는 삶이라고 보여줘야 돼.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얘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애가 혼돈이 와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나보고 그리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자식들한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집에 가서는 성경책 읽지도 않고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읽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요,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성경 뺏겨요. 근데 로인들이, 그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로인들이 성경 뺏기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기 원하죠? 맞죠? 그러려면 성경 최소 하루에 100자를 쓰세요. 이게 최소입니다. 100자. 100자 쓰는 거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100자라는 게. 자,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성경 쓰세요. 하루에 한 장. 많이도 하지 말고 그래서 한 장씩만 쓰세요. 그럼 뭐가 안 걸린다? 치매 안 걸리고 하나님 말씀 쓰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성경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보고 그렇게 가까이 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은 놀라운 심판의 말씀에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 정말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주는데 엘리 가족의 얘기와 이스라엘 앞으로 있을 이 얘기들을 사무엘에게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무섭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나와서 조금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엘리는 40년을 하루같이 성전에서 섬기며 사사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울 공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세울 게 있다라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율법에 의로서는 책망할 게 없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엘리 가문에 이런 말씀이 임하느냐?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그것을 엘리는 아는 것이다. 엘리가 뭘 알아요? 아들들이 죄를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지금 아들들이 저주를 지금 땡겨오는 거예요. 자청하는데. 근데 어쨌다? 금하지를 않았다.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 새끼인가나 금하지를 않았다. 금하지 않으면 엘리처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는 걸 금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안 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 죄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죄 지은 사람, 내가 그를 비호해서 숨겨주었다, 도망친 거. 그러면 나중에 잡혀서 판결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판결을 받아요. 이 엘리가 바로 그거예요. 아들이 죄악을 지었는데 오히려 보필을 해준 거예요. 얘들아, 그러지 마거라.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좋지 않다. 이게 이 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찜질을 해야죠. 몽둥이 이놈 자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하고서 바로 세워야죠.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이 떳떳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자식들이 무시할 때 이놈 자식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냐고 여러분들이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라고 자식한테서 용돈을 받았습니다고 자식이 엄마가 부모가 자식한테 왜 자식이 돼버려요. 굽석거리고 말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면 못 가고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엘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누구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다윗같이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냐? 하고 돌멩이를 들고서 골리앗을 쫓아나가서 때려 죽이는 그런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해야 돼. 헤헤헤 하고 세상에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바로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다. 엘리 아들들이 엘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지 새끼인가나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문이 심판을 받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 틀리는 그 귀의 소리 귀에 울릴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의 제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 엘리 집이 아무리 제물이 들어도 이건 죄악의 제물이므로 속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걸 드려야 돼. 정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드림입니다. 형식적인 드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엘리의 집의 제물은 영원히 속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엘리가 궁금하잖아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하셨는지 숨김이 없이 다 나에게 이르거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사무엘을 거부 빵 뛰어났어요. 엘리가 뭐라죠?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궁금해, 알려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엘리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시니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선하신 소견대로 할 것이다. 이 엘리는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아는 죄악 때문에 가문이 망하는 것을 엘리가 알고 있어요. 어쩔 길이,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수습할 수 없는 죄악을 질 때까지 부모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자식이 죄를 짓는데 부모가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망하려고, 같이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는 사무엘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 있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입으로 나온 말씀은 하나도 헛된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가 하는 말은 그대로 다 되었는데 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다시 되풀이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한 말이 그대로 다 그렇게 되므로, 그래서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셰바에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다 이루어지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은 누군 줄 알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을 알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엘리 제사장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아서 희귀한 일이었는데 사무엘에 와서는 하나님 늘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에게는 이제 그것이 희귀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듯이 사무엘과 하나님은 대면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일에 있을 이야기입니다만은 앞단계 말씀을 드리면 엘리의 가문의 몰락,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다가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해 죽습니다. 엘리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날에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는 며느리 아이를 낳다가 또 죽어요. 하루에 기가 막힌 일들이 내일에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그래서 듣는 자가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헛되이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엘리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냐 하고 몽둥이를 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라는 어디까지나 부모예요. 호주머니에 늙어서 돈이 없대서 부모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아 쓴 데서 부모가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예요. 왜냐하면 받을 권리가 있어. 왜요? 내가 너를 키웠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게 의무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자식들한테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그게 부모예요. 엘리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